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우신데 지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몇몇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쿠웨이트에 와서 처음으로 걸으러 나갔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뛰셨고요. 저는 걸었습니다. 근데 한 1점 몇 킬로 정도 걸었을까요? 땀이 하나도 안 나길래 전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1.5킬로 정도 걸었을 때부터 손발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게 뭘까? 땀은 안 났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탈수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급수대를 찾아서 이불 좀 축이고 또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좀 정신을 차렸는데요. 물을 안 마시고 움직인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쿠웨이트라고 하는 곳이 물만 없는 지역, 이렇게 물만 건조한 지역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또 말씀의 그 빛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금방 메마르고 삶의 탈수 증상, 영적인 탈수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이 촉촉하게 영적인 그 물길을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성령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포기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가 100달러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줍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 100달러짜리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것보다 그냥 지나쳐 가서 자기의 업무를 버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그렇게 뭘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독자가 몇백만이 되는데 그것을 유료화시키지 않은 그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유일한 사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빌 게이츠도 역시 자기의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이익 창출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일본인 야스다 요시오라는 사람이 10,000원짜리는 줍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00원짜리 주우시는 게 유익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가시는 게 유익이신가요? 주서야 이익인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000원짜리를 안 줍는 게 유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번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그 10,000원짜리는 줍지 마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버릴 수 있는 양이 그 사람의 변화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젊은 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며 젊은 분들과 나이신 분들이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세요. 젊은이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인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 그 약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기의 무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인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꽉 차 있는데 그걸 꽉 차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더 좋은 것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 별로 나에게 쓸모없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버리지 않고 아까워하다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무엘,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까지 쭉 언급되고 있는데요.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사람은 사실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다른 이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모세가 포기한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에겐 이게 별로 중요한 호칭이 아니죠. 오히려 요즘 우리 세대에는 더 좋은 호칭이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호칭일 수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로 존재는 안 해요. 항상 잘생기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뭐 항상 엄마가 비교하는 그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모두 아시죠?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가족들, 왕가에서도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아집니다. 출신이 그래. 하지만 공주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왕자로 있을 때는 수많은 특권이 부여됐고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할 여러 그의 이제 삶 속에서 배척당하는 것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면 히브리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차별당하는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이때에 또 포기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 표현은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해석하자면 세상의 쾌락과 안락이겠죠. 그냥 내가 높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삶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의 이 테두리를 포기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기한 또 한 가지는 애굽의 모든 보화, 물질이죠. 현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딜 도망가든지 최소한의 현금을 유지해서 이제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몇십억 가지고 도망갔다 얘기를 들으면 그거 가지고 뭘 써? 평생 그거 어떻게 살아? 뭐 이럴 정도로 저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배포만 커져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신분도 포기했고요. 안락한 삶도 포기했고요. 즐거움도 포기했고 삶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그가 포기한 것은 전부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선택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즉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고난과 수모 받는 것을 자기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신분 그리고 안락한 삶 모든 물질과 바꾸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본인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자녀가 아버지 제가 이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유 그래 훌륭하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그런다고 해도 저는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죠. 너는 목회의 은사가 없어. 너는 선교사의 은사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은 하겠지만 내심 얘기하는 것은 그걸 다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이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걸 그렇게 해라라고 담대하게 얘기 못한다면 사실은 나 자신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자기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포기한 결과를 언제 얻었다고 알고 계시죠? 한 40년 걸렸나요? 최소 4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을 때가 40년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았을 뿐이지 자기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포기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세가 자기가 포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넘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을 때, 그때의 결국 그 결과물을 잠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그 누보산 꼭대기에서요,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나에 대한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결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한 20년 전쯤에 많이 읽으셨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15분을 참았다가 마시멜로를 먹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할 때 참았던 그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참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그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들의 삶이 좀 더 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그 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한 가지에 대해서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그 포기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모세에서 시작했지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까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재산도 부족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던 사회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그 재산을 모두 내려놓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들였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가만히 잘 보시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부여받은 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로서 축복받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에서는 물론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고요, 결국 아버지 곁에서 그가 지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자기가 부여받았을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산 분할이 있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모든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번성함은 아버지 이삭의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다 여러분, 야곱은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지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놔두어서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얻은 것은 장자의 명분인데 그가 포기한 것은 물질적인 상속이었습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것을 위해 그는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포기했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했지만 다윗 왕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왕의 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그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다윗의 엉덩이가 다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것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몸을 드러내면서 춤춘 다윗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왕의 위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신분과 명예마저도 포기하고 기쁘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전쟁을 잘해서 그가 모든 것에 뛰어나서 하나님 가운데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체면과 위신까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로도 이야기되지만 지금은 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기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감옥에서 도망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감옥에 gat혔다가 2번 천사가 와서 구해주고 2번 다 나가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밤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얼씨군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에서 또 도망갈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의 내용 속에서는 바울이 단 하나도 범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총독이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자기의 재판을 다시 요청하지 않았으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를 풀어줘야 할 뻔하였다. 바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상고를 포기하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함으로써 로마까지 죄인의 자격으로 묶여서 여행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자유를 포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으므로 그곳에 있는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을 얻게 했고,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대로 죄인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자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함의 절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것보다 더 크게 포기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실 그때까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은 하늘의 보좌이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시면서 얻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신 대가로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밖에서 기쁘게 찬양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곳 NCK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포기한 것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의 양만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의 양만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기반, 모든 인맥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신분에 있어서의 삶의 안정장치, 세상의 안락함, 모든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야곱은 장자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의 그 명목을 위해서 물질적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제면과 위신을 포기했고 바울은 자유를 포기하고 묶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명은 깊이 품어야 하지만 자부심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절대로 놓지 않고 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자부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자부심까지도 더 큰 사명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의 명령은 절대 품고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형식이나 사람이 만든 전통은 또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세요. 많은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식이지요. 자식을 포기하면 편해요. 물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거 참 술 한 잔, 담배 한 잔, 이거 담배 한 모금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네요.
포기해야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거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 교회에서만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상담가들, 의사들 만나시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엄마들이 마음에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담사들 만나면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려놓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래요. 아유, 재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편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술,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위해서는 내려놓으세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포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모세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내려놓고 있지 못한 게 뭐 있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요.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내려놔? 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요청하시는 건 아마도 그것일 겁니다. 각각 다르셔요.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은 각각 구체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동안 한 2번, 3번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계속 오고 있는 이건 못 내려놓는데 라고 하시는 그것, 뭐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옆에 계신 가족에게 얘기하실 필요도, 그건 나중에 꼭 얘기하셔야 되면 얘기하십시오. 어쨌든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가 포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못하겠네요.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빈자리를 마련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주지 못하시고 계속 자리가 빌 때까지 들고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던 것, 포기하지 못했던 것,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버리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정말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품었던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위해, 주님의 준비하신 것을 위해 내가 귀하게 여기던 그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